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또 모든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파워포인트 좀 쓰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셔서 갔는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발로 그 물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정의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갈구하도록 그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밝아져야 되는데 얼굴이 굉장히 제가 좀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장 염세주의 그 철학자 중에 잘 아시는 이제 쇼펜하우어,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두 가지 부류의 불행이 있다, 인생에서. 한 가지는 내가 목표하고 원했던 것을 성취한 불행이고, 하나는 성취하지 못한 불행이다. 그러니까 이걸 성취한 사람들은 이제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권태 지옥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다 성취하기를 바라고 하지만 또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핍의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끝없이 내가 추구할 목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결핍과 충만이라 하는 것을 좀 많이 묵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한번 제가 사막과 광야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땅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리적 광야가 있고 상황적 광야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말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시대가 아니고 항상 가장 결핍이 있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간이고, 그러니까 제 인생의 이렇게 기억들이 이렇게 단절되는 상태가 있었는데,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도약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장 은혜가 많았던 순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라는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됐어요. 코로나라는 게 이제 제가 본래 의과대학에서 이제 본래는 제가 예방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암 치료로 전공을 바꾸긴 했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많은 세월 코로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국가들을 지극히 겸손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체적인 복음 전파와 신속한 세계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을 이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누렸던 소확행, 그 작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게 이제 준말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소확행의 풍요로움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는 인격적 만남과 대화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삶의 가치가 이동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K방역과 높은 시민 역량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의식이 아니라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핍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정말 넘치는 은혜들이, 코로나만 생각하면 저는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절대 감사라는 책도 쓰고 감사에 대한 이제 그걸 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깨닫고 사는 사람인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사하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이렇게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광야에서 썼던 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울의 그 황실 친위대 3,000명이 굴마다 수색하면서 엔게디 골짜기에서 이제 있을 때 그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 딱 보면 이제 가장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또 그런 결핍의 순간에 오히려 폭발적인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이 이해가 되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곤란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만 가지 받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고 계속 없는 것을 가지고 결핍의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이 에스더가 잠잠하니까,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깊이 묵상이 되는 그 시간들이 요즘에는. 초대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역병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병들 속에서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고,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면역을 관리하는 비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역병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임팩트가, 그러니까 킹덤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거기 있는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 위기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 다닐 때 그 세균학 실험을 좀 이제 했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 손에 있는 세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배지에 손을 대가지고
하루 동안 배양을 하면 이제 수십만 마리의 세균이 이렇게 배양이 됩니다. 그다음에 손을 씻고 이렇게 문질러서 배양을 하면 수천 마리의 세균들이 또 이제 배양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정제로 씻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십 마리의 그 세균이 있으니까 아무리 손을 씻어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그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이 끝나고 나면 모든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전부 손을 씻어요.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씻다가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면역학 실험이 있었는데 면역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학생들의 태도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은 세균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균이 몇만 마리가 들어와도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경찰과 같은 것이 한 3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크로파지를 돌파하고 나면 우리가 T임파고라고 하는 약 7천억 개가 있는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 코로나에 걸릴 수가 없어요. 만나도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튕겨 나가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그 특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증식하면서 아주 강력한 변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변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수백만 가지 변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면역이 강한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면역이 강한 사람이니까 제가 뭐 줄기차게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계속 코비드 테스트 하면서 이제 네거티브 확인하고 줄기차게 비행기 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비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 띄고 손 씻고 뭐 그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강력한 면역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다 아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면역을 강력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가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면역을 강력하게 높일 수 있는 게 뭔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짜증나는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죄를 자백하고, 다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면역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챙기면 챙길수록 지독한 이기주의는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해요. 자연을 가까이 하고 누리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 작고 확실한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젊게 산다는 통계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종말론을 의식하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가장 젊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면역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서. 철저하게 준비는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말하자면 이제 강력한 면역을 키우고 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황금기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기회. 전 세계 사람이 다 떨고 있어요. 오늘 또 죽어가는 사람이 한 50만 명 되죠. 확진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 언젠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서 천국 가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매일 50만 명, 40만 명 생기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황금기, 성경의 황금기입니다. 위축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겐 기회예요.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제가 뭐 별로 아멘 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아멘 별로 기대하지 않고 줄기차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엠마누엘 라비나스, 이제 가장 현대에서 각광받는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철학의 주제가 다 자기 아닙니까? 자기 중심, 자기 잘 뛰고 자기 문제고 자기 해탈이고 자기 성취고 자기 실존을 극복하는 문제인데, 느닷없이 이제 이 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이 하나 터졌는데, 엠마누엘 레비나스가 얼굴의 철학이라고 하는 타자성의 철학,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많이 기억나는 제 어머니이세요. 어머니가 이제 참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었으니까 제가 딱 기억이 나기에 5살 때인데,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그걸 제가 5살 때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벌어지는 그런 일에 이제 아버지를 붙잡고 제발 그 어머니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이제 소년의 자아상이 제 어린 시절의 자아상이니까 너무너무 큰 결핍과 정말 그 고통의 심연 가운데 제가 있으니까 정말 이러고도 내가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 어머니 상이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성상, 남성상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의 여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마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그 이제 그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제가 한 달 반 동안 암한우들하고 생활하면서 같이 24시간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돕다가 왔고, 이제 지금은 또 시간이 나면 제가 전 세계도 다니면서 이제 의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어디에서 왔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하트가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제 대학 1학년 때 저는 그 김진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인데, 대학 1학년 때 그냥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 때문에 이제 민족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서 바로 민족 복음화 운동, 세계 선교 운동에 뛰어들었고 헌신했고,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런 그 구조 속에 빠져버린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뭔가 보니까 진짜 그 갈급했고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제 청소년 시절에 그런 그 깊이에다가, 고통의 깊이에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제가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에요. 너무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그래서 영적인 스승을 만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일생을 살게 되고, 제가 잘 찾아보면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파란 옷 입은 안경 쓰는 제가 접니다.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막 얼마나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막 캠퍼스 공화에 목숨을 걸던 그런 시절에 이제 어쨌든 하영조 목사님은 이제 그때 이미 이제 그 선배님이셨고요, 간사님이셨고, 그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저는 뭐 깜짝 놀란 거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내 죄처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도 북한 동포들을 막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그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막 웃다가 이렇게 울다가 인생을 사신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얼굴이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처럼, 영적 아버지처럼 항상 그런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세계 복음화 운동을 주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이 모인 그날 밤에 목사님이 등단하셔가지고 세계 선교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1980년에 그때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파송한 선교사가 공식적인 선교사는 3만 명이지만 비공식까지 하면 5만 명이거든요. 5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다 그때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그때 뜨거워지신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제가 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KWMA라는 이제 뭐 회장도 맡고 제가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성경에 목숨 거는 삶을 사는 열매로 그런 또 섬기게 된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참 감사하게 루이스 부시 박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1040 윈도우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선교 전략가인데 이분 이제 제가 만나러 갑니다. 지금 시카고로 차로 이동하는데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변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걸 하나씩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디지털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예술, 스포츠, 정부적 이런 영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본래 의과대학 교수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음 전하는 의사만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의대 교수도 되고 또 교수하다가 나왔는데 또 병원장도 하시고 또 병원 암 환자 보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뭘 먹어야 암이 안 걸리는가. 그래서 이제 생식을 개발했는데 그것도 비즈니스가 되고 그래서 저희 기관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번도 제가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 길을. 그래서 이제 리더십들이 뭐 여기 오기도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과수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사진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한 2,000불 정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항상 사진 찍으면서 하는 것이 이제 환자 보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수입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니까 딱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 그 테스트에서 넘어지는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에 분산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먼저 가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붙잡고 나가고 줄기차게 이제 그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렇게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여러 영역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이런 변혁을 통한 영역 선교라는 지역 선교도 있지만 영역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선교 영역이잖아요. 영역 선교를 펼치기 위함이 아닌지 알겠는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제 신용장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면 다 이제 기도하면서 다 은혜 받고 변화되는 병원이고 비즈니스 가면 킹덤 비즈니스니까 전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또 해외 선교사도 막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필드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현장에서 교회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끝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모든 개인과 국가를 겸손하게 모든 교회를 겸손하게 하시니까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핍의 상태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더 중요한 것은 못 모이니까 다 못 모이니까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시잖아요.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모든 상황과 직장과 가정과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보좌 앞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보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펼쳐가는데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더 다이나믹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흥분되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에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성교의 황금기거든요.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의 마음문을 여시고 두려워하게 하시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본래 설립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모든 교회나 선교가 본래 디자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컬럼을 이렇게 크게 한 페이지씩 많이 쓰는데 줄기차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제가 전문가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도전적인 그 삶을 제가 이렇게 미션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그 솔제니친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파처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겨보면 말미는 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고 계시고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파도를 타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세계 역사를 해석할 때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그물망에 걸려있는, 전 세계가, 이게 비신자에게 고통과 불행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에게 역경과 고난은 뭐예요? 거룩의 초대예요. 거룩한 삶으로 바꿔지라는 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로 그걸 못 들으면 곤란한 것이죠. 코로나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면 영적 센스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갑자기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때는 하나님, 코로나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성도들이 마지막 추수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쪽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교회 문 열어야 되고 헌금이 부족하다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신 거잖아요. 대충 한번 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뭔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전 세계 성도가 이제는 정말 왕의 군대로, 마지막 시대 대추수를 감당하는 왕의 군대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라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맞춰가면 너무 즐거운 거지만, 파도를 타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파도에 밀려서 희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현장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이 아니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인데, 만약 그걸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땅끝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든지.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혹시 당신이 받은 성령이 그 성령이냐? 어떻게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증인되는 마음이 없고 불이 안 붙냐? 그럼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성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못 받았거나 아직 본질에 들어가지는 못했거나.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도행정적 신학교회로, 영혼구원에 전력하는 교회로 바꾸라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땅끝까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을 넘어서 만인 사역자, 만인 선교사로, 모든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고, 못 모이는데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이제 부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파송했느냐. 아무리 문이 닫혀도, 교회가 문이 닫혀도 줄기차게 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의 정의가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환란을 줬는데 문제가 뭐예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러니까 12 사도로 빼고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선교 리더들 다 모아놓고 이제 2박 3일 제가 평창에서 한번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도전을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촌에 10,000명 모이는 출석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가자마자 장로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2030년까지 우리 성도 10,000명 전체를 파송하겠다. 한 명도 남아있지 마라. 2030년까지. 막 장로님들이 막 박수를 치더래요. 막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비전이 없는 시대에. 아주 그 교회가 이제 지금 900명을 훈련하고 있어요. 1기로 1년에 900명씩 하면 10,000명이니까 900명을 비전 선교사로 임명하고 훈련하고, 이 900명은 지금 자기 있는 초소에서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가는 곳에서. 그래서 10,000명을 다 그렇게 하시겠다.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좀 흥분이 되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 이제 가능성은 뭐죠? 물통 선교에서 이제는 시스템 선교로 바뀌어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전에처럼 물통을 나르고 지속적으로 드나들면서 이렇게 했던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산호세나 뭐 이런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ICT의 중심 도시 이런 데들은 바로 그런 사역이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은 킬러 콘텐츠 하나만 올리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들어오는데, 복음에 대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미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너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제가 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 글로벌 CEO들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 보니까 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보면 이것도 이제 실리콘밸리의 4.0 경영,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 특성들이에요. 딱 보니까 전부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그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언약하시고 다 주셨는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보장도 없는데 막 도전해가지고 되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30년까지 한국 교회가 이제 10만의 선교사, 100만의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가고 있는데, 저 한번 이제 모임을 했더니 이걸 세계화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왜 한국이 그러면 어떻게 세계화시킬 수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한뒤 방해 세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침략하고 6.25가 터지고 막 이런 과정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산만 남았을 때, 그때 초대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죠.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이분이 금식 선포를 해서 전 국민에게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불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행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막 상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운동이 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게 저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키우면서 보니까 놀라운 걸 하나 발견. 30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제자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삽니다. 30년 후에 비교하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몰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임상적으로 실험해 보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한국에 지금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랬지 언제 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시간의 약속이 없어요. 근데 30년을 제가 지켜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한국은 이제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기도 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성경 공부 열풍이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캠퍼스 시절에
성경 공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변화돼. 여러분 얼마나 한국이 축복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비교하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한국처럼 모든 성도가 말씀을 접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말씀을 안 봅니다. 미국 성도들도. 아프리카 가면은 1000명이 모여도 성경 읽는 사람 6명밖에 안 돼요. 어쨌든 저간 이 하용조 목사님이 기여를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음에는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변혁이 일어나요. 선교하면 1등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낸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그 당시에는 기복신앙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제자인데 이거 제가 바른 영성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뀌면 지성이 변화되고 감정이 치유되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사회성이 회복되고 창조성이 회복되고 전문성이 회복되고 소통이 되고 경제성, 재정과 리더십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나머지 10가지 영역들이 회복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건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혼이 회복이 되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성생활, 식생활, 언어생활, 소비생활, 여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제가 알면서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1980년에 제가 어느 날 세계 선교 10대국이 어느 나라인가를 봤더니 미국, 영국, 독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그러니까 세계 선교 10대국을 딱 보니까 가장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최고의 선진국, 문화대국, 경제대국, 교육대국이에요. 최강국이에요. 선교하는 나라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전 세계 축복의 통로로 가라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을 축복하시고 뭐 이런 문화적인 영역까지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축복의 내용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양질의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현재 32,000명의 한국 전체 엘리트 가운데 40%가 개신교회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G7에 이제 카나다를 물리치고 들어가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세계 7대 선진국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대국이 됐죠. 그 다음에 문화대국, 아카데미상, 코로나 대응. 그래서 교육 수준 세계 1위입니다. 대학 진학률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고 인터넷 속도 1위고 반도체, 조선, 산업 로봇 밀집도, IQ, 특허 출원수, 연구원 수, 혁신지수, 암환자 생존율 한국은 70%예요. 미국이 58%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신용카드 사용률, 의료 수준, 너무 이제 의료 수준이 높으니까 특히 성형수술 같은 거 하면은 하나님도 몰라보십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창조 안 했는데 회복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주셔가지고 한국 그러면 혁신국가예요. 혁신국가가 7가지를 보는데 연구개발, 투자, 제조, 부가가치, 생산성, 하이테크, 응축도, 교육, 효율성, 그 다음에 연구원 집중도, 특허 신청 활동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가진 게 일본 전체하고 맞먹을 정도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사우스코리아가 금년에, 그전에도 1등이었지만 완전히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가 됐고, 미국과 일본은 이제 10위밖에 벗어났고요. 2020년 한 번 딱 독일에게 우리가 처울당했어요. 그리고 7번 연속 세계 1위 혁신국가가 됐고, 올해 다시 혁신국가가 됐어요.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5천만 명이 가진 인구가 많은데 2위인 싱가포르하고 3위인 스위스야 몇백만이니까 누가 통치해도 해볼 수 있지만 5천만 명을 가진 나라가 세계 1위 혁신국가가 된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겁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평균 수명 세계 1위 국가가 됐어요. 2020년 마지막 통계에서 한국 사람은 남녀 동반 세계 1위가 됐어요. 압도적인 평균 수명이 너무 많이 됐다. 지금은 다 90에 죽어요. 제가 57년생인데 저는 103세에 죽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 103세에 저는 죽어요. 건강관리 안 해도 103세에 죽어.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래 살게 하신 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세계 최고의 의료 강국, 교육, 기술, 문화, 선교 통일되면 우리 목사님이 맨날 원하시는 거예요. 남북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삼성과 저간 연해주부터 카자흐스탄부터 전부 이제 한국 땅 문화권에 들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국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게 저간 순종하기만 하면 세계 최고 국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얼마나 이 말이 사실인가를 알게 됐고, 정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개인에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병원에도 적용이 되고 나라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결핍의 땅에서 완전히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레요. 전 지금도. 그래서 이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라는 막 비전을 주셨는데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핍의 땅에서, 말도 안 되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했는데,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 만방에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교하라고 쏟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나누고 그 축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비전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